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책으로는요, 구약 1236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전에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지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위로와 또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시작. 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주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닭과 독수리는요, 이 폭풍이 올 때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닭은 폭풍을 피하려고 자기의 몸을 날개 속에 파묻히지만요, 반대로 독수리는 이 폭풍 속에서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이 폭풍에 몸을 싣고 더 빨리 안전자리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폭풍은 다 오는데 그 폭풍이 왔을 때 닭의 의식으로 그냥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독수리의 의식을 갖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그 폭풍이 다가왔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살아간다면요, 지금 내게 다가오는 이 폭풍과 환란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오히려 바람의 기회를 피고 날개를 피고 날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커다란 환란과 폭풍이 몰려옵니다. 약 2600년 전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바빌론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요, 많은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을 때 이야기죠. 그 포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뽑힘을 당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마치 도지사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에게 큰 환란이 닥치고 말았어요. 당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관원들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한 겁니다. 이 금신상이 얼마나 높인지 약 30m, 지금의 10층 아파트의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너비가 약 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신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오면 누구든지 압도돼 가지고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금신상 준공식에 모든 관원을 부르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모두가 절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 속에 던져 사형을 당하게 했다고 엄포를 내리죠.
전국 각지의 수많은 관들이 모여서 이제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자리에서 나의 신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준공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절을 하지 않고 우뚝 서서 그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금신상 앞에서 모든 관원들이 엎드려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요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이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한눈에 확 들어오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즉시요 왕에게 보고가 되고요. 왕은 노하고 분하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벌써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들은 국무총리인 다니엘 친구들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요한 요청 지역의 지방간의 책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성이 높은 관원들입니다. 이제 왕이 총애하고 백성들이 존경하는 신하들이었죠. 왕은 이제 끌려온 신하들에게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이 세 명 앞에 닥친 겁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시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전에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근데 참 희한합니다. 이 금시상에 절하지 했느냐 아니냐 예 아니오만 물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은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볼 때 왕이 이 세 사람을 딱 불렀을 때 이 사람들 다니엘과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다니엘과 친구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사자들의 말대로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왕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행정장관도 있지만 이 다니엘의 추천으로 가장 전략적 요충지의 장관들을 임명되어 이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왕은 이들을 모를 리가 또한 없는 거겠죠. 자,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제라도 한 번이다, 고개를 한번 꺾고 신상에 절하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은요, 마음을 돌려서 그 애들에게 신상에게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신의 위상이 나죠. 저 왕 국률이 많은 왕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다시 무릎 꿇게 하고 신상에게 절하게 하니까 정말 그의 주권이 대단한 거구나 하면서 위험성을 낼 수 있는 이 기회가 다 생긴 겁니다. 하지만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이 친구들이 이 말을 들을까 하는 이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신하들 보면 왕이니까, 관리들이니까, 윗사람이니까 밑에서 말하면 다 덜덜 떠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른 신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면 네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하여튼 당신이 내 먹이가 살리는 거고 내 일자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빛이 이 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예요? 15절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는데도 당장 이 순간 너희들이 생사탈권 하나님이 살려주신대? 먹여주신대? 일자리 내가 자르면 니네 끝이야, 니네 죽이면 끝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들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경멸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판단에는 그 하나님은 비록 일전에 자신에게 꿈을 계시해 주시고 그 모든 꿈을 말해 주셨던 전지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힘이 있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지는데, 근데 지금 너희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는 거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밥 먹여준대? 너희를 살려준대? 책임졌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내가 실세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월일수록 주변 왕대국을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겼던, 함께 했던 그 유다 왕국도 그가 멸망시켰던 왕국이죠. 느부갓네살은 속으로는 조금은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 능력 보여줘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 안 믿는 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성경 좀 알다면 뭐 성경을 보니까 뭐 모세 얘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나오더라? 그러더니 뭐 앞에 있는 강 한번 갈라봐. 한강 가서 갈라봐. 막 이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어제도 그 다니엘 기도회 보면서 막 간증 나오잖아요. 궁금하니까 집에다 욕조 담아놓고 갈라져라 막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 시험과 그런 삶이 우리 현장에 만난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요, 이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지만 그 바로왕은 자존심을 굽히지 않잖아요. 내가 더 위대해. 내가 힘 있는 거야. 내가 널 책임지는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사건이 뭐냐?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이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고위 관직했던 세 친구, 사회에서도 탄탄하게 기반을 잡고 있던 자들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겁니다. 바벨론 최고의 고위 공직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태상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물들여서 분명히 신앙이 약해질 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얼마큼 했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어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직분을 뭘 받았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냐,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이 세월이 지났어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요. 16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고위공직자가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너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부장님, 사장님, 이건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너 끝이야. 잘려. 이 말하면 가정 있는 사람들은 와, 나 잘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직장 이제 올해 처음 들어간 사람은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잘리면 안 되지? 갖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왕의 물음에 이들은 좀 죄송합니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들은 믿으면요, 잘 보세요. 신앙의 믿음의 선진자들은요, 생각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성경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요. 그대의 분명한 믿음을 보여줘. 왕의 자에 조금도 흔들림 없다. 자신들의 신경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혹이 오면 저에게 시간을 주시겠어요? 좀 믿음이 저 보여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왕,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해? 나 이거 눈 찍히면 어떻게 해?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고 단호하게 이들은 말을 해요. 참 희한하죠. 요셉도요, 다니엘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에 우리 삶에 부딪힌 현실 속에 언제나 무슨 선택을 하면요, 믿음의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믿음의 정면 돌파요. 중요한 게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가끔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기 싫거나 두려워서 아니라 하기 싫다, 두렵다 이 말을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물론 위기 앞에서 어떤 커다란 결정에서는 기도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기도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뭐냐? 주일성수와 우상숭배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정확한 선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미 성경을 재차 강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기도해보고 이 기도회 때 또 작전 기도회 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네요 하면 어떤 분들은 제 상황이 직장이라서 저 기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면요, 그 인생 바뀝니다.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의 대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뭔가 사람들과 눈치가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 두려우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족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보다 술과 게임들이 내 삶의 우상, 금신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금신상은요, 눈에 보이는 금신상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내가 만든 금신상,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금신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새 용사는요, 비겁하게 돌려다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시험, 환난 시험, 유혹의 시험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믿음의 정면 돌파를 시작합니다. 볼까요? 17절이에요. 시작.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15절에 왕은 어떤 신도 그들을 풀물불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들은 뭐래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낼 거라면서 왕의 말을 뭐예요? 정면으로 반박해요. 동시에 자신들이 뭡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대단한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새 친구들은 과거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영어로운 지위로 올려줄 뿐 아니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진 것을 그냥 지금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왕 앞에서 왕의 생각을 고쳐주고 계시나요? 뭔가 하늘에 막 그냥 갈라지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번개가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 입박에 맞박에 그냥 감히 하나님이 날 대적해 하면서 뭔가 불이라도 떨어지면 확 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안 하세요. 그런데도 뭐예요? 변함없이 나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따를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눈에 보이는 제국의 주인은 당신 느부갓네살 왕일지도 몰라도요, 자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왔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겁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고백일까요? 가끔 보면 이 말씀, 나 예전에도 이 고백했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인생을 걸어보니까 그 고백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지금 보니까 이 고백과 상관없이 사는 게 내 모습인데, 난 무너졌어, 난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남들은 다 떠났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사람이다. 남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 편에 쓰겠다고. 나는 절대나 너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우리 알아요.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나죠. 근데 그거 아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현장, 가까이는 따라가지 않지만 몰래 따라온 자가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래도 따라가더만요. 물론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3번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근데 여러분, 따라온 제자가 없어요.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중에 뭐예요? 수제자가 돼버려요. 아,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시고 기억하시구나.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대사도가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버리잖아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과 역사심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관리들은 말했죠. 에이 바보,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걸, 한 번만 하나님 말씀 어기면 되는 걸, 에이 그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바보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키면 우리를 건져내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능히 건져내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뭐예요? 건져내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보다 더 강한 분입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새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 왕에게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20년간 바벨론 제국에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 지역이 정말 문화나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도록 멋지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신상하게 절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을 화형시키나?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째째하다. 그걸로 죽여라. 응? 어떻게 2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한 번 그거 갖다가 아이고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죽으려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배신감을 얘기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불평의 앗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믿는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대단한 힘을 가진 분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당신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아멘. 새 친구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칼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부활신앙이요. 뭡니까? 우리는 육체로만 끝나나요? 여러분, 세상에 얽매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끝날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전부니까 잘 먹고 잘 누리자, 이걸로 말해요. 아니요, 죽음에는요, 하나님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말해요. 육체를 해코지하고 괴롭힌 자를 두려워하지 말이라. 육체는 어차피 다 왔다 끝납니다. 맞잖아요. 영혼까지 책임져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자 힘써도 그도 죽습니다. 맞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만 봐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부활신앙이 이들인 거예요. 죽여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자, 그 고백이 18절이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더 이제 강하게 나갑니다. 더 강하게 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 개입하지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건져주셔도, 목숨을 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져요. 이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날 사람들 앞에서 얼마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근데
회사 사정상, 관계상 이게 안 되면 타협하고 흔들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은 죽어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들의 이 고백을 보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보이고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참 신앙의 면목, 본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절을 했다면요. 잘 보세요. 이들의 역사, 이 신앙의 봄, 이 승리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그리고 관리인들이 거기 엄청 많잖아요. 다 봤잖아요. 근데 같이 없으면 에이그 말만 고백했지 거봐 똑같네. 위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무릎 꿇은 건 나랑 똑같네. 이게 영향력일까요? 참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영향력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조롱과 핍박부터 시작이 하더라고요. 이 바보.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그게 뭐야. 상사한테 인정받아야지. 너희 인생을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게 세상의 힘과 크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3장이잖아요. 이들의 이런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했는데 1장부터 그들이 청소년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우상하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안 먹어버려요. 먹기로 돼 있었거든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흘 동안 우리 체크해보라고. 채소를 준 다음에 고기를 먹은 자와 안 먹은 자의 얼굴 때깔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때부터 이 결단, 이 믿음이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면 나 물러서지 않겠다. 이 선을 긋고 산 거예요. 이 믿음은 지금 시간을 흘렸어요. 고위 관직이 되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성공한 만큼 믿음도 성공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요번만 그러면 되지.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믿음과 생각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한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합니다. 삶의 우선시간, 나에게 주신 시간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요. 우리는 항상 간증을 하면요.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났다. 내가 원하는 학교와 취업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기적 같은 반전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당장의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갔는데 근데 그 상황이 되지 않고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소외내를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리고 쫓겨나고 더 바보같이 더 좁은 길에 손해반의 인생으로 간다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새 친구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다는 이 믿음.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슴에 와닿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뜻을 알지만 순종을 할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뜻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을 아무런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순종한다?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승리한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들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몰라요. 신이 나 보여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면 지금 말씀에 뭔가 이렇게 두려워서 타협을 찾는 것보다 그냥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죽이려면 죽이세요. 전 주의 품에 안기니까요. 너무 신나게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소원과 의지를 거스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누구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갈등을 겪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저 기도는 전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결론은 주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희한합니다. 순종할수록 그 당시에는 캄캄해요. 터널 지나면 빛이 올 것 같지만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런 멋진 고백으로 승리하는 이 모습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분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거기서 정말 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널 테스트했는데 그래, 너를 인정하겠다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뭐예요? 불이 가득한 불난 집에 더 불난 부채질을 한 거예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왜 불이 더 나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을요 7배나 뜨겁게 하래요. 원문을 보면 뭐냐면 딱 우리가 생각할 7배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뒷구절 보면요, 이들을 떨어뜨렸던 이 군인들이 먼저 가서 타 죽어버려요. 엄청난 불입니다. 예, 이 세 사람의 불에 던진 사람들이 먼저 타 죽어요. 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나 바본가? 아,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더 악해지네?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왜 도와주셔야 되지? 상황을 바꿔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야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에 향한 마음, 불신이 들어가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해봤자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온 고백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 왔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한 번만 절했다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순종하니까, 그래도 말씀 따라가니까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왕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 불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4,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닿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녹아버리는 게 맞잖아요. 군인들도 녹아졌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처럼 거닐고 다닌 겁니다. 이 세기의 한 성경 번역본은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들은 불 속에 떨어져서는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놀라 급히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여기다 조금 이제 오버를 하면요, 저 불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5절 보세요. 딱 보니까 뭐예요? 결박이 풀려 있습니다. 결박이 풀려 있어요. 분명히 온몸이 결박된 채 던져졌는데 25절에는 뭐예요? 결박되지 않았다.
와, 세상은요, 우리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올무로 결박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슬의 권세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해요. 물론 육체적으로 결박할지라도 우리 영혼은요, 이건 아무도 결박 못하거든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이렇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우울한 병, 공황장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재해 올무에,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나 사랑관계 속에 이것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한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간증한 것처럼 모든 걸 주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결박, 우리 인생의 올무 주님이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를 보려면 걸어가야죠, 말씀대로요. 세상과 타협하고 신상에 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것 때는 하나님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죄된 유혹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일하신다? 아니요.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녀로 삼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뭔가 물질로 뭐가 나라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회개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누가 오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저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라고요. 믿음의 길을 나가라고요. 저런 핍박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저런 핍박 맞는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계예요. 근데 그 일하심에 가기 전에 안 바뀌네, 안 되네, 내려놓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절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도 뭐야,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나랑 똑같이 행동하네. 에이,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모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5절 보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사람이 지금 불 속에 있답니다. 네 사람이요.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멀쩡히 사는 사실보다 왕을 더 놀라게 한 거는, 세 명이 던져져 지금 네 명이 있는데 다른 한 분은 평범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들의 모습 같대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와, 최고의 찬사예요. 도대체 뭐길래? 형상이 다른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아닌 것은 이 광경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의 관점에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그 친히 불 속에 고난을 견뎌냈고요, 안전하게 지키신 겁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성경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도전이 하나하나 시발될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저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거예요? 왜 이제 앞날은 하나씩 꼬이는 거예요? 왜 나는 뭔가 세상의 무거운 짐과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힘들면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어제도 참 간증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 1장에서 시작하잖아요.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변함없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한테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마, 이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되 세상의 우상들과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적당히 손잡고 타협하라고요. 그럴 때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는 목숨을 건져야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중에는요, 당장 위에서 쫓겨난다고 위험만 해도 믿음을 타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술자리 가지 않으며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과 약속, 예배를 지키기보다는 그 친구를 해야 정이 이어져 간다. 자기의 삶과 시간, 쾌락을 누리지 못한다.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좀 여쭤볼게요. 나중에 천국 가면 24시간 주님과 동행인데 어떻게 동행하실래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시간 내는 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연약함과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복이 심하고 조금만 힘들면 축복남처럼 그다니까 어쩔 땐 기도가 협박이 되죠.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이젠 기도 안 할 겁니다. 다 내려올 겁니다. 저 세상 갈 거예요. 세상 가면 주님 마음 아파시겠죠? 이런 고백,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쵸. 협박인 거예요, 협박인 거. 한쪽으로는 도와주길 원하지만 안 되면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아파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게 자녀들 키워보지만 어렸을 때 가장 큰 협박이 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수 안 할 거야. 이빨 안 닦을 거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가잖아요. 학교 안 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안 가.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부모님들도 강해져요. 알아서 해. 같이 성숙해지더라고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압박할 때 자주 쓰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길을 선택하면 마치 루저요. 넌 실패자야. 어리석은, 조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가 이거라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조직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한 제자가 이 고백을 받았는데 이게 자꾸 술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르기만 할게요. 짠만 할게요. 아니 사이다만 마실게요. 하니까 저 친구가 회식 자리에 술을 안 마셔서 우리 부서가 단합이 안 돼. 이 소리에 무너져가지고요. 나 때문에 단합하면 안 되지. 했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펑펑 울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 예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안 하잖아. 그러니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재밌죠? 그렇게 말한 분도 또 휴일에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은요, 어느 순간 되면 모든 것이 희한하게 이 기독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삶의 질서와 방법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십시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위기가 오니까요, 불을 지르고요, 기독교인들의 모든 책임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터졌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방역수칙을 지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냥 현비건강처럼 작은 교회 다 드러내고요. 처음에는 우한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엔 교회반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삶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들으면 나 때문에 회사가 생산성이 떨어진대, 나 때문에 단합이 안 된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니엘의 삶,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 요새의 삶은 그 사람들이지 난 아니야. 난 요만큼이야. 그건 딴 사람한테 아니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단정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원망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의지하며 갔는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왜 상황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 여기 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돌이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요, 참소자들의 고발이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갔어도 단합대회 늘 했나요? 왜 내가 할 때 대납대회예요? 그리고 나 없어도 어차피 쉬는 거 맞는 건데 그 한 사람이요? 아니요. 핑계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겁니다. 그 참소자들이 많았잖아요. 다니엘도 참소하죠. 이 세 친구도 참소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 무너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보셨나요?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걸어가셨나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잘 못 모이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힘드는 거야. 이게 혼자 예수 믿을 때 가정에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맞아. 아니요. 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기름진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더 잘 될 거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더 잘 될 거라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성경의 원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찾았잖아요. 그들만 있었으면 그들 심판 안 받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셔야 한다는 이 생각하는 믿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인류 최고의 코스로 보내주셔야 되고, 내 사업과 생각이 계획대로 성경시켜줘야 되고, 내가 정한 길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척척척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과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결과, 역사,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타임으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상에서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수십 년 후 이 3장 뒤에 6장 가면요, 이젠 다니엘에게 또 커다란 고통이 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이요. 근데 살아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까지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개입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6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참 이렇게 오늘 우리 이민 성도님도 귀한 간증을 해주신 것처럼 때로는 이 간증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너무나 괴로워요.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맞나? 왜 이 아픈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가?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사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질지 몰라요. 근데 지나와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구나, 돌보심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끝까지 품고 이끄실 분은 피난처럼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그 과정을 지났던 모든 자들의 동일한 고백이더라고요. 뭘까요? 이 위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의 의식처럼 어메 무서워, 나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숨는 게 아니라 나를 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십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억울하게 누명쓸 때도 있어요. 모함당할 수도 있어요. 손까지 당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안 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봐. 나 뭔가 허전해, 힘들어. 근데 하나님 믿는다며. 그 믿는 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풀무불이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믿음의 거목이었던 손영호 목사님, 6.25 때 북으로 피신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체포되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목사님 좋아하니까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잖아요. 얼마나 이게 산 넘어 산 놈이에요. 두 아들 죽었죠. 죽창으로 맞아서. 근데 또 이제는 총살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요,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도망가란 말에, 양을 먹이는 목자가 그 양을 돌보지 않고 어디로 피신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비록 불의하고 불중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주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제물이 되어볼까 소원할 뿐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순교자 길을 걸으셨던 손녀 목사님, 이 담대함 어디서 올까요? 주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없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리하지 않으시자도 주의 품 이상, 주님 떠나서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저 어제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유지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희납해간다고? 아니요. 왕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 내 영혼,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안을 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손양 목사님 고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릴 수 있으나 무너지진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힘 앞에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단한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인기 앞에서도 우리 주눅들 필요 없어요. 뭐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뭐냐 무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현장에서 그 보내신 이유를 알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천국의 모델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신 너를 보내려면요, 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크신 팔이 나를 안위하고 덮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내가 다녀도 저는 겁나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의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대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 또한 그치지 않는 나무, 다니엘 같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돌보시는구나, 안위하고 계시구나, 보호하고 계시나.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난 부족하다고, 무너졌다고, 흔들렸다고, 실패했다고? 아니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담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봐. 내일부터 멋지게 나가봐. 승리하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 모습을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해요. 주 품에 품을 써서 주 품을 써서 능력의 발로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높은 가운데 잠잠하게 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기도하길 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왔던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앞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더 많은 환경과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재난은 또 올 겁니다. 근데 두렵지 않아요. 성경이 이미 답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순분국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어떤 현상에도 예배 놓치지 말자.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신 은혜, 그래서 방역수칙 지키면서요 예배 드리고요.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 유튜브 사역하면서 영상 보내면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도록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의 끝나가니까 저희 교회는 거의 100%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코로나가 기점에 하나님께서 부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성전을 이전하게 하시고요. 자, 감사하게도 이 간증이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어저께 인터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한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물론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 나라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서 믿음으로써 다니엘처럼 사드락메사 아베고노처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이 내 삶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요. 역사하실 걸 믿어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혹시 낙심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두려우세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마치 세상의 루저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세상의 시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이 인생 모든 걸 주관하신 눈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널 돌보고 있어,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거야 라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 능력의 팔로 지금도 붙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의 팔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거기는 천국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은혜의 팔로 붙으심을 믿고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팔이 여전히